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 오륜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대구에 사시는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앞에 현수막에도 지난 목요일 일정표 속에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희아 집사님, 이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 버려진 채 엄마 아빠를 모르고 어린 시절을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얼굴에 거의 한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커다란 붉은 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이 김희아 집사님이 쏟아지는 코피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얼굴 안쪽에 나쁜 종양이 생겼습니다. 암이 발견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을 제거하기 위해 얼굴의 뼈 일부를 깎아내야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유튜브로든 혹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셨던 간에 보신 분들은, 저는 그 시간 울다가 또 웃다가 나중에 눈 주변이 아리더라고요. 막 이렇게 눈물을 닦아. 그 정도로 감격이 있었습니다. 감동스러운 간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간증을 요약하면, 환경과 상황은 최악인데 이 김희아 집사님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자기를 거둬준 고아원이 있다는 것이 고맙다고, 모두가 자기 얼굴을 놀리고 조롱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는데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쁘다 했던 거 감사하다고. 신기하리만큼 그의 마음속에 각인된 감사의 내용을 그는 범사의 감사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인데, 모든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는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고 얼굴에 3분의 1 이상 가리고 있는 점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고, 암과 싸우며 뼈를 깎아내는 대수술 때문에 건강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다른 그것도 없었습니다.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 저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그의 감정도, 그의 상황도, 심지어 앞으로 있을 그의 염려와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사야의 글을 말라기의 글로, 또 3절에는 이사야 40장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저는 지난주에 이사야 40장의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또 이사야 52장을 통해서 이 마가가 깨달았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의 핵심 메시지는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사야는 외치는 겁니다. 그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해라. 그것이 바로 마가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처음,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마가복음 이 본문으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누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김희아 집사님처럼 모든 것이 결핍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고 또 성경은 그것을 다양한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디 감사뿐이겠습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 또 제목,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감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할까? 감사.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특별히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이 성경 본문에 선명하게 녹아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왜 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면 우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3절 보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 오실 길,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 그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바로 1절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오심이 이제 드디어 너희들에게 선포되고 성취되었다. 이사야 52장 지난주에 소개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통치하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무엇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앞에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다음 9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통치권이 옮겨졌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탄이 통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의 통치를 죄로 우리를 올가매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 12절이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 왜요? 그 다음 1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 사탄의 영역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우리에게는 복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김희아 집사님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으나 그 결핍이 오히려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내가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는, 막아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이 소식.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세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사실은 다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구원에 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것을 기념하고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흠없는 일련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쓴 나무를 먹고 그 피, 그 종되었던 곳을 떠나라고 하신 그 명령,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하는 이 장막절,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시작될 때 처음 시작이 뭡니까? 바로 탈출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죄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바로의 권세로부터의 탈출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선언이 뭐냐 하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선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둠이었던 나를 빛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나를,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육신, 죄로 오염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통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왜 감사가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손으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메시지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4장 5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구출해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날,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징조가 하나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 하면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그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구약의 커튼이 닫힙니다. 문이 막이 내립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의 예언,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막을 내린 그 구약의 마지막, 이제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다시 펴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제 신약이 열립니다 하고 선언적인 인물 이 땅에 와서 저 구약의 엘리야를 상징적으로 그 표현해낸 인물 누굴까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자,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의 예언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안내해 주기 위하여 그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먼저 14절 먼저 보고 10절부터 잠깐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했던 그 말라기에서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야. 오리라 했던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1장 10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거는 마가복음 1장과 똑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리라 하고 구약 말라기에서 약속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12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문맥을 보니까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침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배도자로 몰아 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의 구세주로 이제 그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남은 실상을 깨닫게 하는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는 완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예언을 풀어줄, 실상을 열어줄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만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와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서 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4절부터 8절까지 쭉 침례 요한 이야기, 그가 침례 베푸는 이야기,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받는 이야기로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의 선언 속에 침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그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메시아, 그가 오시면 그는, 나는 지금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이 침례, 밥티조, 이것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물에 잠기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너희에게 뭐에 잠기게 하시겠대요? 성령에 잠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습성은 여전히 우리 속에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끊임없이 죄와 싸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침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그 메시아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잠기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의 증언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중심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 잠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희아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사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그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핏하면 죄와 싸워 넘어지고, 걸핏하면 우리의 신앙이 롤러코스터처럼 들쭉날쭉 오르내리고, 하나님, 나 자신에게 이제 실망하고 지쳤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침례가,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그 성령의 잠기게 하심이 새롭게 부흥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니까. 이제는 외롭지 않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에 잠기게 하셨으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명하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그러면 방언을 말하고 신비로움을 경험하고 이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음을 선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잠기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성령의 부으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잠기게 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감사. 왜요? 성령이 부어지셨기 때문에, 성령의 부으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오염된 느낌이 들 때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께 구하십시오. 죄를 이길 담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9절 한 절만 먼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요단에 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자,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증거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십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우리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육성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걸까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우리를 향하여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를 향하여도 동일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들리세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던 우리를 향해서 하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이 왜 감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야,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감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 기뻐해 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언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실패감에 찌들어서 늘 어깨를 떨구고 인상을 쓰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